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사야의 기도라고 정했습니다. 이사야가 기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뒷부분에 보면 주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저희가 오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63장과 또 64장 두 장은 주로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입니다.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는 우리에게 다급하게 필요한 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서 그것을 얻는 것, 우리 기도를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물론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 63장 뒷부분 또 64장에 보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의 기도는 본인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이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기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좋은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드린 오늘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기억하고 감사하는지 한번 보시죠. 8절과 9절, 사실 우리 읽었던 내용 전체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지만 특별히 8절과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가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아주 잘 요약해 줍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을게요. 우리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두 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인데 하나님이 하셨던 많은 좋은 일들을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사들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8절 먼저 보실까요? 8절. 그가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많은 민족,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만 콕 집어서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 나와 언약을 맺은 나의 백성이다. 선택하시는 사랑, 많은 사람 중에,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8절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그렇게 사랑을 말씀하시고 선택하신 후에 모든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그게 9절 말씀입니다. 9절 보시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집트의 포로로, 이집트에서 노예로 잡혀갔던 시간이 있고, 또 광야 그 40년 동안 고생한 시간들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아주 힘든 전쟁을 치렀던 시간들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환난에 하나님께서 동참하셨다. 그 순간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셨다. 건져내 주셨다. 이것이 이사야가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제목입니다. 9절 뒷부분이죠.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이런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자녀, 1살, 2살 아주 갓난아기, 그 어린 자녀를 품에 안고 위험한 곳을 헤쳐나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시고 위험한 환난 가운데 그들을 들어 올리셔서 그분의 품에 안으시고 그 환난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져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사야 선지자가 한편으로는 과거를 회고하며 찬양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하고 익숙하게 쓰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또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은혜이고 사랑인지 우리가 참 잊어버리고 무뎌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 새벽 기도회 때 우리 전도서 말씀을 쭉 읽었는데 그 말씀 중에 참 은혜를 많이 받은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특별히 9장 1절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 9장 1절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구절이 뒷부분입니다. 뒷부분 마지막 말씀인데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주신 지혜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후손들에게 나눠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리세요? 제 목소리가? 마이크 저한테 좀 안 들리나?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시면 제가 좀 천천히 살살 말할게요. 어느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는가?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우리가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알 수 있다고요? 알 수 없다고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를 사랑할지 누가 나를 미워할지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누가 나를 미워할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지극히 작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 완전히 거룩하고 정결하신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거룩한 하나님 눈에는 죄인들은 당연히 거부하고 멀리하고 미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게 더 당연하게 나타나야 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환난 가운데 동참하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게 당연한 사랑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할지 누가 나를 미워할지 여러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더더욱 우리는 사랑보다는 사실 미움 쪽에 훨씬 더 가까이 있어야 하는 그러한 위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God loves me.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이 찬양의 가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하고 황공한 그러한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신학자이신데요. 미국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아주 오랫동안 가르치셨던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언젠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영어로 말씀하셨죠. When I think I'm unfairly hated, 내가 부당하게 미움을 받고 있을 때, 누군가 나를 부당하게 미워할 때, I try to remember. 나는 이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I'm unfairly loved. 나는 부당하게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군가 나를 미워합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쁜 일 아니에요? 괘씸하게 누가 감히 누가 나를 미워해. 죄송합니다. 요즘에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잠긴다고 여러분이 저를 미워하시지 않으시겠죠? 누가 나를 미워한다. 여러분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괘씸하죠. 기분 나쁩니다. 왜 나를 미워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Unfairly hated. 내가 부당하게 미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때 R.C. 스프럴 목사님이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는 것은 fair한 일이냐?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것은 fair한 일이냐?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사실 이유를 찾는다면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보다는 우리가 못마땅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참 실수하고 반역했던 우리의 죄의 모습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유를 찾는다면 사랑할 이유보다 미워할 이유가 훨씬 더 많은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Is that fair? Unfair. Unfair. 이것은 당연한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부당한 사랑. 우리가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사랑인데 but it's true.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랑을 계속해서 그 백성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받을 이유가 자격이 조건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신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듣고 알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당연하게 여길 수 없는 생각할 때마다 이해되지 않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놀라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과 은혜의 특징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여러분 죄는 우리 자신을 높입니다. 나 자신을 높여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장 높다고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죄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I deserve more. I deserve more. 나는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I deserve more. 부족해. 내가 한 거에 비해서,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I deserve more. 나는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고 더 많이 누릴 권리가 있는데 이거 부족해. It's unfair. It's unfair. 여러분 은혜는 반대입니다. 은혜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은혜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높여요. 그럼 뭐라고 고백하는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This is more than I deserve. This is more than I deserve. 지금 이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상황, 시간, 여러 가지 것들을 대입할 수 있겠죠. 이것은 more than I deserve. 내가 받아야 하는 대우보다 나는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어. 내가 받아야 할 대우, 내가 받아야 할 대접보다 나는 훨씬 더 좋은 것을 대접받고 있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지금 이 상황은 나한테 과분해. 나한테 넘치는 거야. 과분해. I deserve more. 나는 더 누릴,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어. 라는 마음과 more than I deserve. 내가 받아야 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나는 받고 있어. 은혜를 아는 사람의 그리고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 본인이 했던 일, 또 본인의 권리만을 내세우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 또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이러한 상황은 여러분 I deserve more. 나는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more than I deserve. 내 자격보다 훨씬 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어. 내가 한 것보다, 내 자격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better than I deserve, 더 좋은 것으로 나를 대해주고 계셔. 그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젯밤에 우리 그리스 단기 선교팀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비행 시간도 길었고 아마 오랜 시간 며칠 동안 사역을 아주 여기저기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서 뭐가 그렇게 힘드셨어요?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물어봤더니 단번에 나오는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김치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김치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김치를 먹는 것, 오늘 여러분 김치 드실 수 있습니까? 못 드십니까? 여러분 아틀란타에서 김치 드실 수 있습니까? 못 드십니까? 이거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 감사한 겁니까? 목사님 너무 째째하시네요. 김치 하나 가지고 이 김치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하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아끼고 그리고 여러분과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까? 아니면 과분한 일입니까? 과분한 일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과분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너무 당연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한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는 여러분 당연한 기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과분한 공동체입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성도님들께서 지금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까? 아니면 저에게 과분한 일이겠습니까? 과분한 일입니다.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으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과분한 일이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과분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작은 것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과분한 마음으로 누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꾸 잊어버리죠. 1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여실히 나오는데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들은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말이겠죠. 그들은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결과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 주의 성령께서 근심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살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근심하시고 이 근심하셨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 원어로는 hurt, 상처를 주었다라는 뜻에 훨씬 가깝습니다. 상처를 주었다. 성령님께서 상처를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한 번 더 우리 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신다, 마음 아파하신다, 애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 역시 우리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종교나 혹은 다른 신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근심하시는 하나님, 아파하시는 하나님, 애통하시는 하나님, 애타하시는 하나님. 이번 여름에 한국 방문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급하게 우리 성도님 중 한 분께 좀 연락드릴 일이 있어서 지난 주 중에 우리 집사님 한 분께 우리 카카오톡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연락을 드렸는데 주변에 막 이런저런 아주 분주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전화를 드렸더니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제가 전화한 사실 때문에. 집사님 잘 지내세요?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어디신가요? 제가 여쭤봤더니 한 번에 말씀을 잘 못하시고 머뭇머뭇거리세요. 잘 주저주저 하시다가 경주 불국사에 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딱 걸린 거죠, 여러분. 딱 걸렸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어디 갔어요 지금? 절에 가 계시, 절에 가.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어디 있는지 다 아는 사람입니다. 딱 거기 가 있겠구나 싶어서 뭐 그렇게 전화한 건 아니지만, 가족들끼리 여행 간 거니까요. 거기서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라고 제가 마음껏 또 축하해드리고 또 격려해드리고 함께 즐겁게 대화를 나눴는데요. 근데 불국사 석굴암, 뭐 다른 절, 또 사찰 이런 데 가서 불상을 보시면 여러분, 불교에서 묘사하는 부처님의 얼굴은 어떤 모습입니까? 만면의 미소를 띤 모습입니다. 세상 근심 하나 없이 세상의 모든 일로부터 초월하고 해탈해서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그러한 모습이 불상에 있는 그 얼굴에 미소를 만면에 가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의 성령은 근심하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근심하신대요. 마음이 아프시대요. 속상하시대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근심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누군가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막 끙끙댄 그러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근심하게 만들고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던가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아프게 만듭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마음 아플 필요도 없고 그 사람 때문에 속을 끓일 필요도 없고, 부모님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자녀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속상해하고 하지만, 여러분, 이웃집 아들, 옆집 아들, 뭐 다른 집 자녀들이 아플 때 똑같이 끙끙대고 아파하고 그러십니까? 그러지 않으시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근심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근심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을 하든 말든, 우상을 섬기든 말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가든 말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속 편하게 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할 때마다 주의 성령이 근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로 갈 때마다,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속 편하게 계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 동참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우리보다 더 근심하시고 애통해하시고 마음 애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나 모른다, 모른 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는 마음에 때로는 매를 드시기도 합니다. 다시 10절을 보시면 10절 말씀 이렇게 이어지죠.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그 성령님께서 속상한 마음에, 근심하는 마음에, 그리고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시고 그들을 치셨다. 어려움 가운데 그 백성들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상황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녀오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과 잘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매를 드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를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곧바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그들과 사랑의 관계로 되돌아오십니다.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11절.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11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 말씀은 좀 아쉬운데요. 우리 한글 성경이 참 번역을 잘한 성경인데 이 11절은 좀 아쉽습니다. 주어가 백성이가 아니고 원어를 보면 이 주어는 he입니다. he, 그가입니다. 그가. they, 그들이 아니라 he, 그분이, 그가입니다. 영어 성경 중에 ESV, 킹 제임스 버전, 그리고 많은 성경들이 he로 번역했는데요. he로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뜻인가? 10절부터 11절 이어져서 한번 흐름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반역했다. 그들이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끼는 마음에 매를 드셨습니다.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이죠. Then he remembered. 그리고 그가 기억하셨다. 속상해 하시고 매를 드셨던,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셨다.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The days of old, 오래전 일들, 모세와 함께 나눴던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그 일들을 다시 기억하셔서, 좋았던 시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던 시절을 다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다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참고하는 우리 학자가 알렉 모티어라고 하는 교수님인데요. 정말 세계 최고의 구약학자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설명을 듣고 오늘 설교를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요. 반역과 미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또 하나님이 속상하는 그 마음이죠. 미움 속에서, 그런데 주님의 부드러운 마음은 다시 처음 순간으로 되돌아가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던 중에 마치 갑작스럽게 떠오른 기억으로 소스라치게 놀라시듯, 이거 11절 말씀이죠. 그는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셨다. 모세, 내 백성들, 내 자녀들, 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그들에게 매를 드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갑자기 그들을 향한 이전의 기억으로 되돌아가시는 거예요. 처음 그들을 부르셨던 기억으로, 그들을 사랑하셨던 기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광야에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일들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옛 시절로 다시 기억하셔서 그들은 내 백성이고 그들은 내 자녀고 나는 이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리라. 다시 그 사랑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성령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14절에 이렇게 끝나죠. 14절 말씀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내용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끝나는가? 결국 14절처럼 끝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그분의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이름일 수도 있고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편하게 쉴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요. 참 흥미로운 부분은 근데 어디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가? 14절 다시 보시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그런데 오히려 편하게 쉬게 하셨다. 여러분, 성경에서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골짜기는 주로 어두운 장소이고 힘든 장소이고 그리고 음침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런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골짜기는 그렇게 반가운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장소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주 깊이 알아가는 장소입니다. 앞에 보이는 이 인용문에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말인 것 같은데요. 참 지혜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아마 이분이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헤쳐가신 후에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마음으로 했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산 정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지만 We may enjoy God on the mountain tops. 산 위에서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산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산 올라가신 분들 계시죠? 산 정상에 오르면 뭐 하십니까? 야호 부르시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야호 부릅니다. 속이 시원해져서 마음이 가벼워져서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하고 그 감격스러운 마음이 기쁜 마음에 야호 외칩니다. 여러분 산 정상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장소입니다. 기뻐하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단계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마운틴탑에 올랐다 하면 아마 그 순간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하는 시간이 아마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게 되는 곳은 골짜기입니다. We get to know Him intimately. 정말로 하나님을 친하게 가까이서 알 수 있는 곳은 산 정상이 아니라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그때가 우리 주님을 깊이 더 가까이에서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 보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동일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노다. 나를 comfort, 나에게 안위, 안전한 위로,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는도다.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과 같은 영혼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양떼와 같이 위태위태한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영혼들을 성령께서 편히 쉬게 하시는 가운데 그 속에서 그 주님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게 하는 은혜가 골짜기의 은혜입니다. 산 정상에서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만 골짜기에서는 우리 주님을 더 친밀하게 알아갈 수 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인데요. 우리가 산 정상에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겠지만 여러분 혹시 어둡고 음침한 불안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골짜기 속에서 우리 주님을 깊이 더 가까이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골짜기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위태위태한 길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탄식하고 있는 그 속에 성령님께서 하신 것처럼 함께 탄식하시고 함께 끙끙대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그러나 마침내는 편한 쉴 곳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눈이 죽음의 눈이 아니라 부활의 눈으로 절망의 렌즈가 아니라 소망의 렌즈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매 순간 일거수일투족 함께 하시기 때문에 깊은 골짜기라도
믿음으로 담대히 찬양하면서 지나가실 수 있는 우리 담대한 주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는 겸손한 주의 양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